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의 말씀을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편 다윗의 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삼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보면 연속되는 시련과 그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지만 그것을 스스로 온전히 극복하지는 못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련 앞에서 쓰러지지 않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손의 능력이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 자신의 손과 손가락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고 전쟁을 하게 하셨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자신을 하나님이 많은 시련에서 건져주셨고 또한 이방인들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셨는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어진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전쟁과 싸울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또한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내 힘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그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고 언제나 승리하는 것, 승리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마치 그림자 같은 인생의 헛됨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헛된 것 같고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숨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그림자같이 연약하기에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 앞에서는요, 그 시간이 1년이든 100년이든 1000년이든 사실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부함도 가난함도 헛것이고 그림자같이 지나갈 것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 모든 복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힘든 인생에서 잠시나마 우리가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업적들을 이루어내길 원하고 또한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싶어하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행했던 것들을 많은 이들에게 또한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나 그 모든 업적이 사실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 업적을 이룰 수 있고 성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업적들, 우리가 이뤘던 모든 성취했던 것들, 자랑하고 싶은 결과물 뒤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모든 순간의 과정과 결과가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알아주시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무 이유 없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인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 내가 갖고 싶은 것, 지금 현재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요, 무한한 것이 아닌지요. 어느 순간이 되면 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5절부터 다윗은요,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7절과 11절에 보면 구하여 건지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아마도 이때는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공격해 왔기 때문에 다윗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구해야 할 상황이니까 하나님께 구하여 건지소서 이렇게 간구가 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헛됨을 돌아본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고 하늘과 산들과 번개를 주관하시고 화살로 악한 원수들을 물리쳐 백성들을 구하여 건져내 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생각들, 내 기준들은 다 쓸모없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그는 돌아보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은요, 여러분, 여호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9절은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찬양이 시작합니다. 이 노래의 주어를 살펴보시면 모두 하나님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를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로 시련과 문제는 완전히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주어가 되실 때 진정한 승리와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구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께 드리는 이 노래들은 늘 언제나 새로운 노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노래를 처음 불렀기 때문에 새 노래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가슴을 벅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에게는 어제나 오늘 그 노래가 같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새롭게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침마다 새로우시며 밤마다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이기에 이 노래는, 이 찬양은 늘 새로운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만 기도해 놓고 하나님 나 이것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고 난 뒤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아름답게 해결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번성하길 기도하는데, 그래서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후반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이 장성한 나무와 같게 하시고 잘 다듬어진 궁전의 돌기둥 같게 하시고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양이 번성하고 전쟁을 그치고 슬피 부르짖음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앞의 내용과 연결지어서 묵상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고 가축들이 번성하며 나라가 평안하기를 기도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은 이 모든 복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백성이 얻어지는 관대한 선물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를 구한 왕의 기도에, 그 다윗의 기도에 백성들도 같은 신앙으로 화답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백성이 구하는 것은 자녀의 번영과 물질적인 축복인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이 가져다주는 풍성한 삶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기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자신들의 복된 삶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구하기보다는 우리에게 그러한 복과 은혜,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찬송을 잘 보면요, 원수들과의 전쟁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끝을 맺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시련을 당했을 때 연약하고 허무한 인생에만 매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그 안에서 그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끔 방향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의 목적이 문제 해결, 시련의 극복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 그로 인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인생길에서 고난과 시련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도가 순례의 과정을 완주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순례의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잘 완주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고통스러운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풍성한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서 있을 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런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문제의 해결 과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언제나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승리를 경험케 하시고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개입하시며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언제나 입을 열어 마음을 다해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속회 예배 헌금과 요셉의 창고의 헌금으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고 또한 악한 사람들과 원수들과 함께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구하여 건지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오니 주님,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